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질병을 고치시는가? 네, 예수님이 옛날에는 복음서에는 어마어마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그런 질병을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죄 가운데서는 인간의 죄를 벗어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 것 그 자체들이 죄다. 아이고, 나는 생각이 얼마나 깨끗한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돈 많고 권세 많고 하면 그때는 자기 본 모습이 나오게, 밑바닥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가진 인간인데 그런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다. 성경은 이거를 우리가 대면하고 싶지 않아도 너희는 죄덩어리다, 이것을 성경이 리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쓴다고 해도 너는 죄인이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고 안 된다. 날마다 죄를 지으면 얻어맞고 날마다 죄를 지으면 금식하고 그래도 안 바뀐다. 왜냐하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것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 세상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비련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다 떠나갑니다. 다 돌볼 수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마음뿐이지 뭐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어떻게 그 인생을 도울 수 있습니까? 마음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 다 죽더라도 자기는 돈을 취하려고 그러지만, 사람이 돈 갖고 어떻게 천국에 가고 돈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바꿉니까?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내가 세상에 믿음이 되고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만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 지은 것을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된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 또 다른 이유는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을 가진 인생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죄가 용서받아져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또 달리 예수를 믿어야 된 이유는 예수님 오늘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치료를 말하기 전에 왜 질병이 생기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질병이 생기는가? 첫 번째로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환경 때문이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운동하진 않는다. 그럼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처방을 합니까? 운동해야 된다. 계속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평일에도 보면은 여기 복도에 와서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밖에 오히려 노인들은 추울 때 밖에서 운동하면 위험한데 여기 실내에서 그냥 운동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깁니다. 또 다른 것은 무분별한 생활, 절제하지 않는 거,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먹지 않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또 휴식,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냐? 아닙니다. 적당히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도, 휴가를 보내는 시간도 휴식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분이라고 10분 쉬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학생들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쉬는 시간에 찬양을 듣고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생산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의 휴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욕심이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공부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오히려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병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근심, 염려, 불평, 원망, 탄식, 이런 것들,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신경성이라고 하는 모든 질병은 다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의 99.9%는 유전인자로 암이 오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최근에 암 걸린 사람들 보면 최근에 2년 안에 무슨 충격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냐, 절망, 좌절, 분노 이런 것이 있었냐,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고통당한 게 있었냐, 마음에 스트레스 받은 게 있냐,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암이 걸리게 되어지고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또한 오염된 환경, 물, 공기, 흙, 여기에서 자라난 채소,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그냥 그런 이유 없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인간에게 질병이 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가 모든 질병을 만들진 않습니다. 모든 질병 뒤에는 죄가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지만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야, 내가 모세하고 얼마나 친한데 너 이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니? 모세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너 왜 엉뚱한 사람 삼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 나하고 얼마나 친한 모세,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 모세를 비방하냐 너.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나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람이 얼굴에다 침을 뱉어도 7일 동안은 부정한 건데 7일 동안은 문둥병에 있을 것이다. 그럼 문둥병에 걸리면 그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진 밖으로, 마을 밖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문둥병에 걸려 있다가 그 몸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하는 것들을 7일 동안 경험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죠. 유다왕 우시야가 평안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하니까 마음이 교만하게 되니까 교만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리라. 안 됩니다. 야, 그거는 제사장만 하는 일입니다. 너 죽을래? 하고 화를 내는 제사장들이 작정하고 가서 모든 제사장들이 모여서 안 됩니다. 왕이요,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주신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분향하려고 향단을 들고 제사장들이 말리는 것을 쳐다보고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그때에 하나님이 치게 되지니까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죄는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 모든 죄 때문에 죄는 질병을 만들어낸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질병 뒤에는 죄가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죄는 질병을 만들어내더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분명히 다 났어요. 야, 너 다 났지? 어떤 사람은 오늘 기도해줬는데 얘 났어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 다음날 만나서 보면 아직 조금 고쳐졌는데 한 반절 정도 남았어요. 어제는 분명히 다 났는데 오늘 보면 이게 50%밖에 안 남았어.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지났는데 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때 기도받았을 때는 70% 낫고 80% 나았는데 한 달 뒤에 가면 얘 어떻게 더 나빠졌나 물으면 더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가는 수원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감각도 없고 그래서 신문지를 못 뜬대요.
신문지 들면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꽉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서 그냥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저 신문지를 누가 항상 이렇게 위로 올려야 돼. 떨어지지 않게. 통증도 많았고, 근데 한 번 기도받고 나아버렸어. 몇 번 집회하는 가운데 참석을 하다 말다 그러더니 기도해 줬습니다. 다 낫다. 하나도 안 아프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날 되면 반절 또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도루묵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달 뒤에 가서 또 물어봤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그 뒤로 하나도 안 아프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야, 더 낫지? 오늘 다 낫습니다. 너 다시 안 아프지? 안 아픕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 분명히 낫지? 네가 알지? 네가 분명히 고통이 없어졌지? 그런데 너 알아야 돼. 너 다시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고통이 온다. 왜 38년 동안 고통스러운 그 질병 받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는데, 네가 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고통, 더 심한 질병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죄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은금을, 옷을 들고 와서 고쳐주세요.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치유받으시오. 와가지고 차대접이라도 하고 막 손을 흔들러 기도하고 향이라도 펴서 기도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예배라도 드려줄 줄 알았더니 나와 쳐다보지도 않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사람이 어딨나. 내가 일국의 장군인데, 그 중에 최고의 권위 있는 장군인데 왔으면 집안에 와서 차 한 잔이라도 주고 예배라도 드려줘야 되지. 어떻게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흙탕물입니다. 그 흙탕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래. 우리나라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참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여러분, 위에 사람도 잘 만나야 되지만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좋은 후배들도 만나야 됩니다. 옆에 하인이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물에 가서 목욕하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 맞아.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내려가서 목욕하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욕할 때 지금 겉으로는 장군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문둥병이 무슨 병에?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 아닙니까? 벌고 나면 썩은 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썩은 몸이, 냄새가 아무리 갖다가 향을 발라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 벗는 거예요. 내가 썩은 몸이지, 내가 죽을 몸이지,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지. 이거를 봐라. 너 지금 장군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이거 쳐다보지만 너는 썩어가고 있어. 너는 죽어가고 있어. 너 그거를 봐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장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번 그것을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벗었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나를 벗어놓고 보니까 나는 병든 몸이고, 나는 죽어가는 인생이고, 내가 대단한 전략을 세우고 엄청난 공을 세우고 나라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했고, 그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 몸을 봐. 네가 얼마나 공부했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 웃기고 있는 넌 썩어가고 있고 넌 죽어가고 있는 거야. 너는 죄인인 거야. 이거를 7번 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7번 씻고 나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마우니까 와서 은금을, 금덩어리를 말이죠, 옷을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는다.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다 준다고 받아 먹으면 안 돼. 그것이 뇌물이기도 해.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안 받는다. 그런데 이 게하시 눈에는 그 좋은 옷이만, 옷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막 좋은 옷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옷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보석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보석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안 사줘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근데 보석의 눈이
먼 사람은 보석을 쳐다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옷을 쳐다보니까 이야, 그런데 하나도 안 받는다니까. 아니, 안 받으려면 야, 너 필요하냐? 너 몇 개 필요하냐? 야, 몇 개 달라고 그래. 아니, 그러시면 될 거잖아.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그 필요로 하는데, 아니, 은똥이라도 좀 달라고 그러고, 너 필요하면 갖다 써라야. 내가 얘기할게. 아니, 지금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왔는데, 주려고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개아씨가 쫓아갑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장군이 가고 누가 왔는데 옷 두 벌하고 금덩이 좀 달라고 그런다. 아, 더 가져라, 더 가져라. 그러놓고 받아놓고 숨겨놓고 왔는데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하냐? 안 갔다 왔는데요. 하나님이 너 보고 있는 줄 모르냐? 나만에게 있는 그 문둥이 병이 너에게 바라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나병이 그 즉시로 바래버리는 거예요. 죄. 무슨 죄? 무슨 살인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먹어야 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내가 받아도 되는 게 있고 받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 즉시로 문둥병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떤 죄들 내려갑니다. 어떤 축복은 천대까지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질병이 일어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사단과 마귀가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무슨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할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이라는 게 무슨 최고의 기구로 의학 장비로 찍는다고 해도 마음의 색깔이 드러납니까?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그리고 제자들의 활동할 때도 여전히 있었고 오늘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신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비명 지르게 만들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치료했습니다. 잠자지 못하게 만들고 악몽을 꾸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 그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낮에도 비명을 지르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어떤 아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적응을 못하니까 대안학교 간 거예요. 대안학교 가서도 적응을 못하니까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좀 데려와 보세요. 그래서 내가 잠깐 하루 동안 시간 내고 전인 치유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야, 너 귀신 있는 거 아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세요? 그럼 나는 귀신 쫓아내는 목사다. 목사님들은 보통 그런 걸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너 귀신 봤구나? 봤어요. 언제부터 봤냐? 어렸을 때부터 봤대. 그래가지고 이게 베란다에 이렇게 좀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상을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천둥 칠 때 귀신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 나는 그런 귀신 못 봤어. 어떻게 생겼어? 거꾸로 떨어진대, 여자가. 여자가 거꾸로 떨어지는데 눈이 뻘건데 거꾸로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이 뒤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 먼저 떨어진대. 긴 머리카락 먼저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기하고 눈에 딱 마주친다는 거지.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니 이 아이는 집에 방에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두움, 저 불 끄면 어두움이 있는 곳, 저 그늘이 있는 곳에 다 그 뻘건 눈을 가진 그 귀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을 못 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맞아도 불을 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근데 여기 와서 기도받고 전인 치료하고 그날 밤부터 귀신이 없이 귀신 보지 않고 잠을 잘 자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엉뚱한 걸 믿으면 믿음이 아니지만 그는 잘못된 거지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 2장 7절에 시작.
아멘. 자, 사단이 왜 욥의 몸에 종기를 나게 했냐?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않아도 마귀가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한쪽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특별한 통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차 몰고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어떤 데는 피곤한 상태에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졸음 운전 가운데도 나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보호의 벽이 허물어지게 만들어. 그 한쪽 벽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허물어진 통로로 와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자, 사단은 한 사람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만들어. 종기가 나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기와 조각 가지고 긁어대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을 마귀가 줄 수 있다. 사단은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 못 믿겠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아는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단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알아 끙끙끙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못 펴요. 그런데 18년이나 됐대. 왜? 성경은 귀신 들려서 그렇다. 왜 귀신 들렸는지 성경에 이야기는 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귀신 들렸더니 알아 늘 끙끙끙 앓고,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못 폈대. 근데 예수님이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외과적인 수술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수술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통증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혹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이 손이 뒤로 가지도 못하고 샤워할 때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사람이 그냥 기도받고 손이 올라가고 다 움직여서 통증이 없게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귀신 중에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있다. 몇 개월 전에 캐더린 로날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와서 집회하는 것을 같이 참석을 했는데 30년 넘게 귀가 안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놀다가 이렇게 그 가을에 여기에 콩 하나가 들어갈 때 그 뒤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아프고 아팠는데 그 뒤로 완전히 한쪽 귀를 아예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귀 아픈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자기가 진짜 30년이 넘게 됐다는 거죠. 50이 넘은 양반인데 그리고 자기가 귀가 전혀 안 들렸대. 전혀 안 들렸대. 근데 빵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치료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병은 귀신이 하는 것도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 아닙니다. 모든 질병 뒤에 귀신이 있다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귀신이 마귀가 사단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잠 못 자던 사람이 잠잘되게 되고 아픈 사람이 그냥 빠져나가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또 왜 질병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날 때부터 눈 보지 못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보지 못하는데 누구 죄입니까? 뱃속에서 무슨 죄를 어린애가 졌기에 애가 맹인이 됐고, 아니 엄마 아빠가 잘못
잘못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졌기에 뱃속에서부터 맹인이 돼서 태어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죄가 아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힘든 것, 몸에 있는 가시, 이것이 어떤 사람은 눈의 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3번 동안 작정해놓고 기도했다, 이 내용을 몰라.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몰라. 다만 사도 바울이 작심하고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아픈 것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픔, 이 몸에 있는 가시, 쿡쿡 찔러대는 이 가시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 들려지는 음성이 너 족하다. 내 은혜가 너 족한 거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나의 능력,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내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크게 기뻐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연약해, 왜 병들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러질 않았어요.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인생 속에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약하다, 나는 이 부분 속에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 마음이 아프지, 나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몸에 찔려진 가시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다. 예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가? 당연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당연하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도 치료하시는가? 오늘도 몸을 치료하시고 인생을 치료하시고 가정을 치료하시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치료하시는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친 이야기, 이게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병 치료 안 했어, 치유하면 안 돼, 오늘날 예수님은 치유 안 해, 그런 거 안 해, 없어 라고 말하면 복음서의 70%를 빼버려야 돼. 오늘 성경이 아닌 거죠.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도 심판도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오늘도 가르쳐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지옥은 불지옥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야. 아주 중요한. 그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배우기만 하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하고 나아가 치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픈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의술, 약, 이거는 불신앙인가? 아닙니다. 의학은 과학입니다. 의학을 통해서 의술이 나왔고 약이 나왔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과학은 하나님적입니다. 과학이 저 높은 차원의 과학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과학을 드러내도 어떻게 단세포, 어떻게 점 하나가, 세포 하나가 이런 인간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인간으로 발전됐을까요? 없습니다.
비슷하게 됐어.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저 진화돼서 그랬는가 보다 이렇지만, 그러면 또 다른 종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진화론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고고학이 점점점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러면 창조과학은 없어지고 성경은 없어지고 진화론은 더 세져야 되는데, 진화론 얘기는 점점점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고고학이 발견을 해보니까 고고학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없어. 자꾸 없는 것만 나와. 그러니까 진화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학문이 없어요. 다른 인간이 창조되고 세상에 창조된 이야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밖에. 과학은 하나님을 증명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의학도, 의학을 통해서 나오는 의술이나 약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허기져서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에게 기도 빵빵하게 해줘가지고 보내질 않았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야 50명씩 100명씩 앉아라, 다 줘라, 배불리 먹게 줘라. 기도도 하셨지만, 말씀도 주셨지만, 철국 복음도 전하셨지만, 아픈 것들을 치료하셨지만, 배고픈 자들에게 빵과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여서 보내셨어요.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시작.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치유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린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고 자주 나는 병이 있어. 위장병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금식 기도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포도주를 좀 먹어라, 술을 먹어라는 게 아니라 약으로서 포도주는 음료수도 되지만 소화를 돕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곁들여 먹어라. 야고보서 5장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라라. 기름을 발라줘라. 상처 위에 기름도 바르고,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머리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민간 의학은 상처 위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상처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소독약이면서 보호제였어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외부의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을 부으라는 게 머리에다 기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줘라. 약도 쓰면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병원도 가고 병원만 가고, 그게 아닙니다. 병원도 의지해야 돼. 의학, 의술, 약도 하나님의 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치료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학과 또 치료약도 병원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건 병원 갈 게 아니야, 이건 난 기도로 낫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서 그런가 살펴보면서 병원 안 가겠다 그런 마음이 오면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질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으시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해야 됩니다. 또 죄를 회개하며 치유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오거든요. 38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너 죄 때문이야. 너 낫지? 내가 너 낫겠지? 고통 없지? 분명히 치유받았지? 너 지금 걸어다니고 있잖아.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어, 너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해야 돼.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가 무슨 죄를 졌기에? 누구 때렸나요? 사기쳤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어떤 질병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죄야? 아니 그것도 무슨 죄야? 아니 그 당시에 산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게하시에게 그런 문둥병이 걸렸으면 다른 사람은 그냥 벼락 맞아 죽었어야 되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저 사람의 경우 빼놓고 나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남들 보기에 그게 무슨 죄요? 그런 작은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질병을 일으킬 만한 어떤 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라.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집회하는데 10명 모여서 기도하는데 다 벌써 9시가 넘었죠. 10시가 넘었나. 그때 모였으니까 아유 언제 오래 집회할 수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병 고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아픈 자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다. 서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 이전에 해봤냐 안 해봤냐 이게 아니야. 믿는 자, 믿어라. 지금 나 때문에 이 사람 치유받을 걸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시켰습니다. 다 났어요. 다 났어. 할렐루야. 다 차도가 있어. 어떤 사람 한 번에 났고 어떤 사람 아니 어떻게 났냐니까 내가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났냐니까 머리 아팠는데 머리가 갑자기 시원해졌대. 할렐루야. 지방간이 있었는데 간이 좋아진 걸 어떻게 하냐니까 간이 지금 뜨겁대. 이쪽 간이 있는 데가 뜨끈뜨끈하다는 거. 오 맞다 너 맞다 지금. 그런데 한 사람만 치유 안 되는 거야. 할머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자, 50% 난 사람이 있고 80% 난 사람이 있으니까 100% 낫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도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다 낫던지 차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꼼짝도 안 해. 아무런 변화가 없대. 나 지금 10시가 넘었고 막 아침부터 계속 움직이고 피곤하고 막 또 지금도 1시간 넘게 좀 차 타고 가서 숙소에 가야 되고 아우 피곤해. 어떻게 아이고 이거 너무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죄가 있다. 용서치 않음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미운 사람이 많지요. 미운 정도가 미운 게 아니라 증오하는 게 있죠. 그랬더니 이때 여럿이 때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어요? 30년 전에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얘기하지 마시고 자 내가 미워한 사람 이 왼수 덩어리 이 철천지 왼수 하는 사람을 머리에 딱 떠올리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따지지 마세요.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나 따지지 말고 자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치유됩니다. 따라하세요. 자 그 사람 머리 떠올리고 다 떠올리세요. 다 떠올리고 그 사람들 향해 말하세요. 예수님으로 용서합니다. 나도 용서합니다. 주님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50%가 좋아졌대요. 할렐루야. 난 아직 기도 안 했어요. 용서만 했는데 좀 전까지는 2번씩이나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꼼짝도 안 했는데 지금은 50%가 좋아졌대.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보세요. 용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또 한 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대. 좀 전까지는 다른 사람은 다 나았는데 나는 안 아프고 나는 계속 아프고 막 이렇게 안 낫고 이랬는데 지금 용서하고 나니까 통증이 50% 없어져 버리고 기도해 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고 못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내가 설교하는데 내 옆에 앉아 있었다니까. 바닥에 못 앉는데 아파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뭔데 이 양반 내 옆에 앉아서 다 밑에 앉았는데 그런데 걸어다니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대. 그래서 용서하는 일이 필요하고 질병 치료받기 전에 죄를 고해야 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고 축복할 사람 축복해야 되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버려야 돼. 나았지만 내가 지금 건강하게 됐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성령 충만도 경험했지만 성령 충만이 점점점 약해질 수 있어. 충만이 점점점 떨어질 수 있어.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돼. 죄를 버려야 돼. 이전에는 거짓말하는 남을 때리는 죄를 범했다면 더 나은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라도 원망 불평하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피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이런 치유가 나타난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다 아시지만 구하라 그럼 준다. 찾아라 그럼 찾게 된다.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향해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의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난 나을 거야. 나는 건강하게 될 거야. 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했는데 안 낫나? 내가 행복한가? 내가 멋진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멋있게 살 거야. 비록 20년 30년 된 30만 넘게 탄 차를 탔어도 나는 멋있게 살 거야. 할렐루야. 나는 멋있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새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돈을 들고 가고 좋은 데를 가는 것 같아도 원망 불평 탄식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나가면 바로 그런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의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 믿으면 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야. 너희들 봤지?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봤지? 귀신 떠나가서 병이 치는 거 봤지? 내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지?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것이야. 그리고 더 큰 일로 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라.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기도받고 어디 가서 은혜받고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넌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죽은 자가 저기 있다. 야 나사로 살아나라.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그 앞에 대면하고 어디다 두었냐? 냄새 날 건데요. 그래도 문 열어라. 나처럼 살아라. 왜 그렇게 했어요? 믿으니까.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을 줄 알면서도 더 사람들이 나를 돌 던질 줄 그럴 거야. 그렇게 며칠 전에 있었어. 그래도 가서 하나님 말씀에 살려라. 그러니까 문 열어놓는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살아나니까 문 열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멘. 믿음으로 너의 걸음을 전진시켜 나가라.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는가?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의 걸음이 없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무덤 문을 열어놔라. 냄새가 날 텐데 썩었습니다. 그래도 열어놔라.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선언이 있고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얹어야 돼. 안 나면 어떡하지? 내가 망신당해. 그래도 나는 믿는다.
믿음으로 얹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마나 강력한 치유가 일어날까요? 믿는다면 걸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면 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그냥 병원 가게 돼 있고, 믿지 않으면 전화 걸게 돼 있고, 믿으면 봅니다. 아멘. 귀신 들려서,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전에는 귀신을 쫓았었는데 이번에 9명이 달라들어서 기도했는데 못 쫓아요. 여러분, 1명이 기도하는 거, 2명이 기도하는 거, 3명이 기도하는 게 능력이 다릅니다. 근데 9명이나 달라붙어서 기도했는데 못 쫓았어요. 아니, 당신 제자들은 못 쫓았어요. 그 예수님도 이상, 왜 이러지? 9명이나 기도했는데. 언제부터 그랬냐? 어렸을 때 그랬으면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회접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믿음으로 왔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때 아들에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향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날지 몰라. 다만 나는 믿는 거예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계속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도 믿는 겁니다. 나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아픈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할렐루야.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또 믿어라.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삶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아유, 목사님 아직도 아파요. 목사님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럼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아가는 걸 믿으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픈 자를 향해서 손을 얹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낫도록. 할렐루야. 혹시 기도하다가 죄가 느껴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루 있다가 또 마찬가지 돼버리고, 일주일 지나 또 마찬가지가 되고, 한 달 뒤면 또 마찬가지가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야 나를 믿으면 나의 아내를 너도 할 거야, 그렇게 해야만 돼. 나 믿는다면. 아멘.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 나를 믿는다면 주님이 이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자, 치료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몸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되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을 더 치료해 주세요. 아픔의 통증이 다 제거되어지고 주님 치료자이십니다. 완전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완전히 치유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라. 그대로 되리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